내가 무엇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 일에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지금 고생을 해도 조금만 잘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은 사실 노력은 언제나 나에게 결과를 가져준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면 고생하는 것 정도 당연하기에 이것을 우리는 행복 비용 혹은 성공 비용이라고 부르며 감내하고 인내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짜내서 잘해보려고도 하고 분초를 다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애를 쓰고 참고 왔는데 내가 생각한 좋은 결과 혹은 내가 흘린 땀의 결과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한 만큼은 받아야 되고 보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진정한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데 그것이 배신을 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기 자기 인생의 40년 전부를 쏟아붓고도 그렇게 소망한 것을 보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기도 했고 구원의 역사의 선두에 서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들 때마다 능력이 나왔고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이들이 그 사람을 끌어내려고 꺾으려고 음모와 술수를 사용했을 때도 그는 잠잠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과 동일한 힘을 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백성만 바라보며 달려왔고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딱 잘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유는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범죄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40년을 살아왔고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를 문제 삼아 수고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지 못한 이 현실 어떠십니까? 사실 본문은 모세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기술하지만 신명기 3장 26절과 2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시며 너는 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도 잘못했지만 그 원인은 사실 모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다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누군가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쏟아부은 것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주는 충격과 허탈은 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모세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 저와 여러분이 처한다면 그저 보는 것만으로 끝나야 함에 대한 억울함과 지난 40년의 세월 가운데 쏟아부은 에너지와 열정에 대한 허망함이 우리의 마음을 스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런 말씀과 상황 앞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세 가지의 모습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합니다. 먼저는 미디안에 대한 완전한 정리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과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기록하며 미디안 전쟁 곧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완전히 정리하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의 성공적인 수행이든 아니든 이미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순종하여 미디안 전쟁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의 잘못만이라고 하기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안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우리라면 그 순간 어차피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왜 그래야 돼? 라고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실행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의 마지막 시간에 미디안 정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민수기 25장에서 기록한 부올에서의 사건, 미디안 여인 고수비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초토화되었던 그 일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 곧 미디안을 치라는 그 명령을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함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약속하신 땅이니까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함이 준비되어야 들어갈 수 있고 그 책임을 모세에게 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결을 위한 미랄이 되어 가나안 입성의 디딤돌의 역할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역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주도하였고 앞장섰지만 나보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이해하니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의 성결함을 유지 완성하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유익과 상관없이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이 일을 쉽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세의 아내가 미디안 출신인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보라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처가의 민족을 정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모세에게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실행하기 결코 쉬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상태도 외부적 환경도 모세가 그것을 하기엔 녹록하지 못했지만 모세는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자신이 그렇게도 원하고 바라는 것을 취하느냐 못하느냐, 내 몫을 얻을 것이냐 얻지 못할 것이냐 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주권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억울함을, 자신의 애씀의 몫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이스라엘의 공동체만을 위하여 자신을 비워 마지막 사명을 실행하고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준비시킵니다.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선택과 행동이 가능했을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확인한 모세는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까지 이양합니다. 신명기 31장 7절과 8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40년을 앞장서서 그렇게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결과물을 누군가에게 넘겨준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하거나 부족하거나 내 말을 잘 듣거나 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34장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수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서 가진 그 영적인 능력과 지혜와 충만함을 동일하게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니, 아무리 여호수아가 준비를 잘 해도 모세 입장에선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찌 여호수아가 나와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못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 여호수아 쟤랑 어떻게 제가 동급이에요? 불가능하지요. 억울한 것을 넘어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14절 이하 16절에서 여호수아를 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격려와 존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일반적으로 리더십을 넘길 때 격려보다 잔소리, 그리고 높아심을 가장한 굴림의 자세가 넘치는 것이 이 세상의 흐름인데, 모세는 억울함도 그리고 자존심도 상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있는 곳에 여호수아를 인정하고 그를 높여주고 존중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냐? 나 아니면 대안이 있는가 할 수 있는 모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모두 인정하고 어디 한 구석에도 자신의 억울함과 자존심 상함과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이 나를 주목하지 못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 불편함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런 완전한 격려와 존중을 받은 이 리더십 이양의 결과 여호수아 1장 1절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허락된 그 권위를 그대로 사용하게끔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광야의 시대를 넘어 가나안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인물로 여호수아를 우리 앞에 제시하시며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모세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세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 혹은 모세에게 주어진 능력과 나의 능력은 너무 다르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패배감과 열등감에 스스로 사로잡혀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럼 무엇이 모세를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 아니면 안 될 수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전심으로 수행하고 존중과 격려로서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던 현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의 만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시간 모세는 애굽에서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목자로서 광야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스스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해보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종족으로부터 받은 증오와 미움과 그리고 도망자로서의 패배감만 남았을 뿐입니다. 삶에 대한 방향도 미래에 대한 기대도 현재에 대한 만족도 없는 그런 폐허가 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폐허의 산이라 명명되어진 호렙에서 폐허된 심령의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폐허의 산에서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지고 무기력과 좌절로 가득 찬 모세를 만나 대면해 주시고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함께 들어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시며, 폐허된 모세를 존중하시고 격려하시며 확고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다음 출애굽기 19장에서 다시 만나주신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을 뵙고 이스라엘을 향한 말로 다할 수 없는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 폐허의 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폐허된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그 산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며 그 일을 스스로 성취해 가셨습니다. 무너진 마음, 억울한 마음, 나 아니면 안 되는 마음, 그 모든 것을 정돈하게 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너는 너의 마음의 상처와 눈물과 고통으로 대변되는 그 아픔의 신발을 벗고 나와 함께하여 거룩하게 되라 말씀하시며 주의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친구와 같이 말하는 사이, 그냥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친구와 같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 시간,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 너는 모세와 다르다. 왜 그런 줄 아니? 너희 중에 내가 꿈과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집에 충성함이고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말하지 아니했고 그는 또한 여호와의 형상을 봤기에 너희와는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건 그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거룩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폐허였던 모세가, 억울했던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했던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 친밀하게 대화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되는 순간 그의 심령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 변화됨으로 나타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장 억울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나의 목, 내가 애썼던 그것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내가 살 것이 아닌 공동체가 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고집불통이었던 그 모세에게 아집이 사라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동일한 권위를 존중과 격려함으로 이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결국 모세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와 소통하며 그와 함께 길을 걸어갔기에 그의 죽음까지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신명기 34장 5절은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심지어 그가 죽기 전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그렇게도 밟고 싶었던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 들려온 하나님의 잔인한 음성,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정적인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세를 향하여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음에 분함과 억울함을 품지 않았습니다. 120세의 모세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귀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것은 그가 억울과 아집을 넘어 여호와를 대면함을 통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죽었고,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시작인 창세기에서는 행복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에서는 행복의 끝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명기의 마지막을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무엇을 했고 놀라운 업적과 이적과 기사를 이루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곧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대화하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갔던 것이 진짜 행복이고, 그가 이적과 표적을 이룬 것보다, 성공을 이룬 사람보다 행복한 모세를 더 높게 평가하며 신명기의 기록에 성공보다 앞서 행복한 모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죽는 행복을 소유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낸 행복을 가진 모세였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억울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위를 이양하며 공동체의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선 겉으론 젠틀한 척 웃지만 속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살아 그것을 성취하고 이룬다 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주님을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을 말이 아닌 진짜 대면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대면해 본 경험이 없다면 행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고 전후 사방을 다 보게 하는 그 순간 나의 힘이 남아 있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사람일까요? 정말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행복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행복, 곧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소유했던 그 모세는 우리를 비스가 산으로 이끌어갑니다. 행복한 모세가 보여준 세 번째, 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 곧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또 남긴 그 축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기록합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전에 두었을 뿐입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합니다.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새로운 일에 대하여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택하신 대로 그대로 인도해 주실 것임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과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한 그 행복한 시간을 소유했던 모세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모세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은 행복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행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가 행한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보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행복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얻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온갖 힘과 정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일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결과를 내기 위해서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혹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지 마시고 행복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 곧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대했던 그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기쁨이 억울해서 나를 건질 것이고 열등과 교만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낼 것입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통이냐고 하는 그 아픔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를 대면하고 여호와와 대화하고 여호와와 소통하는 그 은혜가 우리를 치유할 것이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아집의 수렁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세우며 격려와 존중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 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대면한 그 행복을 통해 주위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이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복된 인생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에 폐허가 된 그 지점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나와 대면하여 주시고 소명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폐허의 산을 넘어 행복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얻는다고,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선다고, 내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소유함으로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려 축복할 수 있는 그 핵심은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무것이 없어도 누군가 나를 주목하지 않아도 오늘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주목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의 사람이고 그 행복한 사람이 두 팔을 열어 수많은 주위에 있는 내 가정과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이 변화되기를 소원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무엇을 간구하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 애를 쓰시는 성도님들이십니까? 변화의 시작은, 내가 가져야 될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며, 그럴 때 억울이 변하여 만족으로, 아집이 변하여 존중으로,
그리고 성공과 성취가 아닌 만남의 행복이 축복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폐허의 산을 넘어 행복과 만족과 존중과 축복이 있는 비스가 산으로 우리 함께 올라가시지요. 그리고 그 산에 서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고 싶은 것은 내가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고 들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한 사람으로 나의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폐허의 순간들이 지금 현재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만나주심으로 나의 그 폐허된 마음을 행복으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또 지금의 내 모습이,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삶의 형편이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소유했기에 두 팔을 펼쳐 축복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수많은 이들을 존중과 격려함으로 함께 세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행복을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이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뭐가 우리가 대단할까요? 다 부족하고 다 숨겨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포장해도 우리 안에 여전히 폐허되어 있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폐허된 심령을 다시 만지시며 이제 나와 함께 행복해보자. 이제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답답함들, 그래서 억울한 마음, 분노한 마음, 그리고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마음 내려놓고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내 주변에게 축복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성령이 이끄시는 진짜 변화된 삶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한번 그 지점에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세워주셔서 참으로 행복함을 축복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능력으로 붙잡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폐허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자리에 참여하며 만져주신 그 하나님만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행복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두 팔을 열어 온 세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뚝 서는 변화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우리 모두, 그로 말미암아 행복을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